지난주 1박 2일 수련회 때 오늘 쉼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지만 전체를 다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정이 있어도 못 올라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 말씀을 다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로 내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대로 진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한 번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도원에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지만,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쉴 때입니다. 이런 식의 글이 있고,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 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중에 쉼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혹시 있을까요? 목사님, 집에서 노는 사람들은 이제 쉬는 게 지겹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노는 사람들이 요즘엔 더 바쁩니다. 여러분 중에 노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제가 이렇게 어포인먼트를 해야지 그분들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바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다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이게 쉼을 얻기 위해서 나가지만 사실은 갔다가 돌아오면서 더 지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는 쉼이죠. 이런 인간의 인생의 굴레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쉬게 해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참다운 쉼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이 초대장의 내용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초대의 문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참다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2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세번역은 모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픈 자든 안 아픈 자든 어린애든 큰 자든 예수님께 나와서 쉼을 얻는 데 자격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전혀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딱 한 가지의 조건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그 탕자를 기다리면서 용서할 마음과 그가 돌아오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쉼을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 그거 한 가지, 그것만 하면 그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인간은 꼭 하나님께로만 가야 쉼을 얻을 수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불순종한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안식을 바로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잖아요.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결론이 뭘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죠?
너는 종일토록 수고하고 짐을 져야만, 땅을 파는 수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만 너는 살 수 있겠다라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인간은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끊임없는 수고를 해야만이, 끊임없는 인생의 질고와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원 웨이, 오직 한 길, 인간이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길 한 가지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쉽다 어렵다? 그것이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크게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은 첫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욕구 자체도 스스로 안에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읽어낼 수가 없는 존재로 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쉼을 찾아서, 평강을 찾아서, 안식을 찾아서 발버둥을 치면서 산과 들과 바다와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인간은 결국에서 그 쉼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게 뭐라 그랬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가로막는 장벽들을 만든다는 거죠. 평상시는 잘 못 느낍니다. 언제 잘 느끼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너무 잘 느껴요. 참 희한해요. 날짜 다 잡아놓고 약속 다 잡아놨는데, 맛있는 음식까지 다 차려놨는데 꼭 그날 되면은 뭐가 그렇게 바쁜 일이 생기는지, 뭐가 그렇게 힘이 드는지, 뭐가 그렇게 집안에 무슨 사정이 생기는지, 갑자기 또 몸은 왜 그렇게 아픈지, 뭔 말할 수 없는 이루 사정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꼭 하나님의 모임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참 희한하게 우연의 일치처럼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쳐있는 상태인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쉼을 갈구하고 내 인생의 평강을 너무나 갈급해 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게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자리를 무조건 우리가 사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도소의 한 사형수가 신문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신문의 머리 기사에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이라는 아주 대서특필 큰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간수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사형수에게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하는 말이, 클리블랜드와 나는 어릴 때 절친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 한 술집에서 나오다가 우리 둘은 동시에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내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우리가 술은 마셨지만 우리 교회나 갈까? 나는 단칼에 거절했죠.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가고 나는 또 다른 술집을 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걱정, 근심, 또 무거운 짐에 두 손을 들고 싶을,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고 싶을 그때에 여러분 조금만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참된 쉼의 초청장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잘 보면 한 가지 말이 걸립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참 듣기가 거북한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죠? 내 인생의 멍에를 좀 덜어놓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짐 내려놓으려고 왔는데 또 다른 짐을 쥐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평강을 찾으려고 왔는데 나를 참 열받게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재정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정말 만나기 싫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교회를 오면 마음이 평강이 없고 더 짜증이 나고 더 이렇게 함께하기 싫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교회의 멍에를 줄로 잡고 이렇게 탄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이 멍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멍에를 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지고 짊어지면서 인생을 사는 내 멍에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짊어지는 예수님의 새로운 멍에를 짊어지게 될 때 내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원리냐면,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가지의 멍에가 있어요. 하나는 소가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한 마리용 멍에가 있고요, 두 마리가 같이 끌 수 있는 두 개의 더블 멍에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끄는 멍에들을 주로 사용하곤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 한 마리가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해지거나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소는 어떻게 될까요? 소를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소를 그것 때문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쓴 게 두 마리 멍에입니다. 두 마리 멍에를 항상 채울 때는 한 마리가 힘세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잘하는 소를 같이 멍에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연약하고 게으름 피우거나 힘이 약한 이 소는요, 같이 딱 멍에를 딱 하면 밭을 갈 때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 힘센 소가 자기가 쫙 끌고 가니까 이 연약한 소는 그냥 따라서 몸만 따라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는 힘 하나 안 썼는데 근데 밭은 다 갈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한두 번, 두 번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 소가 성취감을 가지고 칭찬받고 막 잘한다 이러니까 그 잘하는 소를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가진 신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못 살 때, 야, 너 그렇게 살려면 살지 마. 너 잠깐 빠져 있어. 내가 네 인생 살아줄게. 어려운 문제 내가 대신 해줄게. 탁 나서가지고 그 문제 풀어주고, 갑자기 미라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대적들을 다 풀어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과 같이 나의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맨날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멍에의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당면한 십자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그거 풀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같이 짊어지면서 결국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멍에가 가진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정복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는 매우 강인한 존재들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세네 분은 아직 안 믿으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말 한마디에 오늘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할 수 있을까요? 질병 하나만 걸려도 마치 죽을 사람 같이 인생을 다 내려놓고 절망을 하면서 낙담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매일 밤을 지새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 보면 내 옆에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만나면, 대적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싱글멍에로 딱 고정이 되어지는 그런 착시 현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문제, 내 대적, 내 상황만 아주 노려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딱 하나밖에는 볼 수가 없죠. 조금만 눈을 들어서 내 옆에서 나의 인생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 그랬죠? 제일 기가 막힌 라면, 인생의 최고의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와 함께 라면. 이 라면 한번 마셔보면 여러분 인생에 힘든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런 무거운 짐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게 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짐을 밟고 디뎌서 나로 나의 높은 곳까지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반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 한 주도 아무리 바쁘셔도 예수님과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하는 시간을 꼭 여러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의 초청장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 나와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라.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을 한 번 더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 한 절 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다라면 이제 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예수님의 멍에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면 갈아탔다라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과 또 만남과 교제와 동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거냐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두 단어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녹아져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죠? 온유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잘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를 봐도 항상 웃는 분들, 우리 그런 분들한테 온유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도 참 온유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온유의 바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온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질 때에 대부분 우리 생각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만 사자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 문헌을 찾아보면 그 중에는 말 못할 귀족들도 있었고요. 엄청난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장수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맥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는 장면, 그것을 성경은 온유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유의 원어의 의미는 순종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의 힘이 통제가 안 되면 이 야생마는 결국 사람들을 해치는 야생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기수의 말에 순종하며 레이스를 달릴 때 그 야생마는 폭발적인 힘을 뿜어내는 그런 명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나의 순종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온유의 대가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며 자신이 가졌던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것은 뭘까요? 겸손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그 기준보다 내가 좀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벤츠를 타다가 어느 날 내 차를 렉서스로 바꿨어요. 그럼 내가 다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를 매일같이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웬만하면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몇 번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인사를 몇 번 하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을 그런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거나 조금만 무시를 당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소위 말하는 우리 머리 항상 뚜껑이 닫혀 있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뚜껑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데? 이런 우리가 정말 평상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요, 코람데오를 말합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네에서 축구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이 정도야 너희들도 조금만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스스로 나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옆집에 갑자기 호날두가 이사를 온 거예요. 문제는 그 호날두가 축구를 하는 장면을 막 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걸 볼 때 뭘 느꼈을까요? 나의 비천함을 느끼는 거야. 나는 축구를 정말로 못하는 존재였구나. 난 어디 가서 면허도 못 내밀겠구나. 그런 비천함을 느끼면서 날마다 쥐구멍에 숨고 싶어지는 마음, 이것이 성경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 겸손이 수시로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주변의 친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고 내 앞에 대적의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고
때로는 풀 수 없는 문제나 짐 때문에 마치 죽을 것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어지는 것일까?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 문제 때문일까? 그 대적의 말들 때문일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옆에서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온유와 겸손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배우라, 주님은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미국 전역에, 아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가장 유명 인사의 반열에 올라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녀의 과거는 끔찍했습니다. 9살에 성폭행을 당하면서 14살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죠. 근데 심지어는 그 아기마저 죽고 그 슬픔 때문에 14살 때부터 이제 마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비대해지죠, 몸이. 그랬었던 끔찍한 그녀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거에 대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간혹 기자들이 짓궂은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생아였지 않냐? 마약도 했지 않았냐? 너의 그 사랑했던 자녀가 죽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 너 그렇게 뚱뚱하지 않았냐?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되는 말들을 마구 휘저으며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게 바로 나,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이 연약한 나를 그 주님께서 위대하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생각과 대적들의 말과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이 그녀를 억누를 때마다 그녀가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였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주님, 영광의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죄된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여기까지 짊어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맛있는 라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 어디라도 주님 만나는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부가 닮는다고 하죠. 매일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계속 밥을 같이 먹기 때문이에요. 매일 같이 마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24시간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또한도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평강과 쉼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사라지는 복된 쉼의 평강의 안식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